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만 백성 나옵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 위여 영원히 돌리세.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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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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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기뻐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김기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지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 여건이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항상 경건하며 신실하여 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신순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목사님, 교회 학교를 맡아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어린이와 청년이 많이 수가 많아져서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더욱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선교회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인도, 캄보디아 미종 전도 종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진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단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 사이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런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게 되면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요즘 흔한 말로 국민 밉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아버지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과는 다르게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면서 키웠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장신구가 달린 화려한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들은 그냥 보통의 옷을 입힌 것에 반하여서 요셉은 아버지가 편애하여서 아주 화려하고 귀한 옷을 입혀주면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형들도 좋은 옷 입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히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살아서 요셉이 조금 눈치가 빠른 아들 같았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욱더 형들하고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에게 밉상이 되어가지고 형들이 조금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형들에게는 더욱더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급기야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폭발하고 맙니다.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에 와서 절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형들의 분노는 이제는 말릴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이러한 요셉을 죽이겠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아니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졸지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시련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요셉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되어서 정말 비천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요셉,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엄청난 시련 당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찾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광야에서 하란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목숨 살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 비록 자기가 노예의 신분은 되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믿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야곱이 믿은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비록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실패한 것이냐? 아닙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베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위대한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가서 목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다윗.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승리한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승리의 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사랑해 주시는 부모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사는 삶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사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 이 사랑을 우리는 쉽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복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 세상 살면서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봐도 작년에 중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5살 난 딸아이가 과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과외 열풍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상에서 둘째라고 하면은 서러울 정도로 이 치맛바람이 센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도 갑자기 이렇게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온 부모들이 전력을 다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아이도 15살 난 여자아이인데 15살 한참 공부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또 과외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과외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애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질리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질리니까 도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아이는 이때 생각을 너무 극단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이 딸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그 아파트 15층 옥상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를 찾다 보니까 그 딸아이가 옥상에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들이 가서 이 딸아이를 구하려고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아버지가 발을 동동 두리는데 그 딸아이가 결국은 손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떨어지는 딸아이를 받겠다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받긴 받았는데 그 충격으로 2명이 다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고층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작은 쓰레기들 함부로 밑에다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아이가 15층 고층에서 떨어지니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둘 다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내가 그 딸 받으러 가면 받을 걸 알고 갔겠습니까? 죽을 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딸을 사랑하니까 그 딸을 어찌하든지 살려보겠다고 그 딸 건지겠다고 안아보겠다고 가다가 결국은 딸과 같이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죽을 줄 알고도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랑 가운데
사랑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생활이 어떠한 것입니까? 너무나 거창한 것 생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처럼 나를 희생하는 이렇게 큰 사랑까지 가지 마시고 내 삶 주변에 소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챙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것,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한 것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냥 잘못한 것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좋게 바라봐주고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것, 이것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격려의 말 한마디, 관심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셔서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마땅한 바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당연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당연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한 예를 보면 열왕기상 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솔로몬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왕권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살았을 때 자신이 왕된 것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선 형들은 다 죽어나가서 없어져서 이제 자기가 차례가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아도니아가 자랄 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인정받는 아들이었고 용모가 준수한 뛰어난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다윗 왕이 죽기도 전에 신하들과 함께 모반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 모반한 세력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단할 때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는 군대 장관 요압도 있었고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권과 이
영권을 잡았으면은 당연히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라는 겁니다. 요압도 죽어나갔고 아도니아 왕도 죽어나갔는데 이 같이 영모를 꾸민 너 마땅히 죽을 자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 다윗과 함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왕에게 쫓겨나가고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나갔을 때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죽이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죽을 자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름조차 그 단어조차 언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것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말조차 꺼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야기합니다. 이 탐욕은 우상 숭배처럼 무서운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를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한도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스캔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온통 이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가 뭐냐? 이런 것은 언급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죄악에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 오늘 하루 먹을 거 그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쟁여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구더기가 들어서 버리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욕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온갖 음행죄를 다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라면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별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곳에 가서 거룩하게 교제하면 거룩한 자가 된다 착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는 대로 성도의 마땅한 바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 당연한 것만 해도 많은 것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게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만 내려놔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본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성도로서 마땅한 바를 행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려면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누추한 말을 바꿔 말하면 추잡한 말이라는 겁니다. 점잖지 못한 말, 추잡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은 행여나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추잡한 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러한 말을 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된 언어 할 시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우리에게 있어서 입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인데 입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이 하나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는 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입이 여러 개면은 이쪽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이쪽 입에서는 추잡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한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면 감사밖에 못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추잡한 말이 나오게 되면, 점잖지 못한 말이 나오게 되면 그거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 입이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할애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곳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늘과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생활, 예배의 생활, 기도의 시간 생활로 우리의 시간을 할당할 때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성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러한 제한들이 풀리게 되면 우리는 성전에 거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할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한층 올라가셔서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또 한층 올라가셔서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교제하시고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추잡한 말을 하지 아니하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가 그것을 옮기다가 우사가 죽어나가자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역대상 13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겠습니까? 성경에 왜 복을 내리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올 때 오베데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 그거 옮기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오기를 원했겠습니까? 저 같아도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운데요. 하지만 오베데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오게 되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내 집에 오는 것도 축복이다, 여러분.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그 법궤를 보살필 때, 감사함으로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비록 석 달밖에 법궤가 있지 아니했지만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서 혹은 동영상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사랑 가운데 행하며 성도의 마땅한 바대로 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여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마음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어서 만족의 축복, 행복의 축복, 대신 받음의 축복이 임하여 세상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태워지는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총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 혼란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그리하셔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보에 동봉된 감사 카드에 기록하시고 감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조금 저희들 모이는 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감사 카드에 감사 제목 올려주시고 또 추수감사절 때 온 식구들 함께 나와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다음 주일까지 진행되는데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10분까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주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저희가 새성전에 오게 되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 등록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교회 어려움 때문에 교회 떠나신 분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많이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하면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다녔다. 갑자기 나왔다고 하면은 뭐 하니까 그렇게 제가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통해서 다 받아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여전도회끼리, 남성교회끼리, 구역회끼리 똘똘 뭉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선교회, 구역들이 부흥하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 어느 누구나 다 와라. 그리고 오신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마음 크게 여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하여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며 갈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